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기록하십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이 율법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옥에 올렸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른 주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존을 내어 뼈의 형벌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시자를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내가 주장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라. 네. 찰스 콜슨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했고 지독할 정도로 냉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원의원 세 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상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헤드필더, 휴스, 키에라는 그 세 명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투옥되자 그들은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찰스 콜슨의 형제 집행 기간이 7개월가량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키에의 마음에 그를 위해서 대신 목사리를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 키에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특수법조문을 이렇게 찾으면서 그 안에 형기를 대신 치러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키에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콜슨이 마침내 감옥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그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남아있는 형기 동안 그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제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빨래 빠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빨래를 빨기 시작했어요.
제수들의 빨래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 제수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지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빨래를 했고 이거에 감동을 해갖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그랬습니다. 코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비참할 수 없었던 그 감옥에 행복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감옥으로 변했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이게 변호 연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고발하고 자기를 결박한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의 말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자기 간증 얘기죠. 간증. 나도 당신들 같이 나무랄 데 없는 유대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라 이어 이르되. 당시 예수님도 이제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죠. 아람어일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 저는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히브리 말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 지금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한 1세대나 뭐 반세대만 돼도 이게 훨씬 더 그 나라의 언어가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 얘기하는 우리 딸도 이제 그 2주 동안 가서 실습을 했어요. 현장 가서 실습을 병원 가서 했는데 한국말이 좀 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 헬라인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도 바울을 고발한 그들이 혹시 헬라어로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좀 어눌할 수도 있죠. 외국에 사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한다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되게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이민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되게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영어로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지적받은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왜 내가 한국을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야, 저 유창한 한국말을 보면 역시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했어요. 내가 왜 율법을 왜 사랑하지 않아? 이런 충분한 말을 히브리 말을 하면서 이게 그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일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없는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앞에 자기의 어떤 경력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죠.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랐다. 나는 디아스포라로 이방 소아시아에서 나는 난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에 와서 자랐다고요? 이성. 이성이 어디예요? 이성이. 예루살렘. 이게 이제
제가 몇 살에 왔는지는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5살부터 그 토라를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빠르면 5살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청소년기부터 고등 율법 교육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13살 정도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이게 언어가 2개가 가능한 시기가 5살 때 왔으면 아마 그 헬라어를 잘 못 썼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 13살 정도 되면은 헬라어를 습득을 하고 집에서는 무슨 말을 많이 썼겠어요? 히브리 말을 많이 썼겠죠? 아람말이야. 그리고 이제 13살부터 와갖고 교육을 하면서 히브리 말에 이제 유창하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말리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활동한 것이 1세기 초예요. 보통 한 50년까지. 이 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힐렐인데 유대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그리고 그러니까 손자가 그의 학품을 이어받아서 1세기 초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그 사람한테 나는 교육받았어.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을 교육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손흥민이 막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손흥민의 뉴스가 많이 뜨죠. 이런 식이죠. 나 축구 손흥민에게 배웠어. 안세영이 요즘 뜨고 있죠. 배드민턴. 나 안세영이 할 때 배드민턴 배운 사람이야. 이 정도로 있었어요. 근데 가말리엘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초대 교회에 가말리엘이 살아있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누구에게 존경을 받았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율법학자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회 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혹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8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40절 그들이 옳게 해요. 존경하는 율법학자가 딱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핍박하다가 그 말을 옳게 여길 정도로 이 가말리엘의 능력과 발언권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가 3차 전도여행이 지난 다음이죠. 그렇죠. 3차 전도여행이 53년도에서 57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이 한 50년경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살아있던지 아니면 죽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여전히 유명한 가말리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문만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나는 율법이 너희같이 이렇게 율법에 철저해갖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왜 얘기하냐? 왜 얘기해? 나 풀어줘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당신들 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 나도 도저히 기독교인들을 참을 수 없어서 잡아가지고 오게 가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나 기독교인 됐어. 어떻게 이렇게 된지 알아? 그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다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옛날에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변화된 기독교인이 됐어. 나를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으십니다. 완전히 주님을 만난 만난 스토리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오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어. 율법학자였어. 근데 나 지금 변했잖아. 나는 변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단 취급했나요? 요즘 제가 좀 새신자들이 오고 그래서 조금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더 다루려고 노력하는데요. 신명기 21장 보면은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당일 죽을 죄를 범하고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렸다. 요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셨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나무에 달린 죄인을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건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죄가 있는 십자가에 지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5절에서도 죽이기까지 사도 바울이 끌고 가서 결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나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선민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인 돼 주셔갖고 십자가를 오르신 거예요.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지시는 분이 계시냐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죽으라고 찾아가시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은 내가 찾아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학자인 그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복음을.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해를 시켜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계시. 뭐라고요? 계시. 계시의 뜻이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내가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신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축하 파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야, 그냥 서쪽으로 쭉 가면은 그거 찾는 거 뭐 대단하고 이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계란을 하나 넣고 세워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안 쓰잖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딱 이게 꽉 깨갖고 세워놓고는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못했잖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이해가 되지만은 찾을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못 찾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달의 생이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소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비치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되니 소리 지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사도 바울의 증언은 뭐예요? 내가 오정쯤 정오쯤 내가 가고 있는데 그 정오의 환한 빛보다도 훨씬 더 환한 빛이 나에게 비쳤어. 근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였어. 그리고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하니까 내가 박해했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간증.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요? 사울같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영적 박해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론 기독론을 같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그분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죠. 한 분 한 분은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 이 몸에는 손도 있고 뭐 가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라는 거죠. 근데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의 고백이 맞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아니,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막 간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핍박을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있는데 그 핍박을 받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저를 때리면은 저를 때리는 거죠. 머리인 저도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 가치관은 여기에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조금 가까이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건드는 거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여러분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은요, 그냥 사람들을 핍박하는 줄 아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맞죠? 네. 되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주님의 핍박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딪힘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이렇게 보는데,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님.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주인이 됐다.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 종의 관계로 내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맞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우리가 고백한다고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마치 하인과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인이 누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하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기를 기다리는 게 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 주셔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를 잘 구별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28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뭘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 저를 뛰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면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인은 복 받기 위해서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 주시겠다.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은 이게 엉켜갖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복 주시는 주님을 자꾸 믿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엉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이루며 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그 아나니아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12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에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갔는데 여기도 지금 아시아에서 고백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지금 비난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 아나니아. 또 아나니아는 뭐라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자예요. 그 사람 할 때 내가 이끌림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 자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장로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택한다 하면 이제 예정 선택 이런 것에 금방 우리가 눈이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선택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프로의 케이리사토 이제 그 시제가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부정과거라는 뜻은 뭐냐면 이례적이고 완료된 사건. 그러니까 그 선택을 단번에 한 번에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제가 뭐냐면 중간태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누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택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했어요. 마치 예전 같죠. 그렇죠? 선택했어요. 뭘로요? 사도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웨슬리 안도 사역자의 선택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들은 예정에서 선택한다는 그 사명적인 선택을 인정해요. 웨슬리. 근데 이게 그 장로교적인 선택과 뭐가 조금 틀린 것 같냐면요, 제가 볼 때는 장로적인 선택은 저항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 웨슬리적에서 말하는 이 선택은 거절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왕으로 세웠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리죠. 그렇죠?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웨슬리적인 자유의지의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신학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인은 뭘 가지고 증거를 삼는다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증거를 삼는 거죠.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니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을 점검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빼놓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이게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구원을 얻는 건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짚어가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여러분 만났어.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만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물론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완전하게 아주 뚜렷하게 아주 기적적인 모습으로 만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신앙생활 막 하면서 현상들을 보면은 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눈물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물이 좀 난다든지 이런 현상들 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죽은 이유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물론 방언이라든지 안수기도 하면서 뜨거움을 체험한다든지 기도에 응답했다든지 많이 있는데 하여간 내가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님을 보고 만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있으세요. 주님은 주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와의 관계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소비쿠폰을 주신 분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만난 이재명은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셔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만난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시는 신앙인들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만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가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신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 그 하나님을 당신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증거를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려줄 때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증거를 갖는데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만나주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늘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면 증거가 돼야 됩니다. 16절인데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끝내고 니키 크루즈라는 그 동욱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뉴욕 빈민가에서 성장해서 족보 우두머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목회자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전도 집회에 가서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 족복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갖고 자기의 무기를 다 내려놓았다. 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삶이 변화됐고 그것을 전하는, 마치 누구와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비슷해요. 다메섹에서 만나고 증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의 모습의 삶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증인의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 있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그 주님이 멀리 가 계시는, 우리가 내 할 일 때문에 막 열심히 내고 내 거 먼저 하다가 주님 무엇을 하실까요? 라는 고백이 사라져버리고 인격적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과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사도 바울의 간증과 함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생생한 주님을 만난 아버지 그 보고 들은 것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쭙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